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한 그 목숨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오늘 하루 그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바르게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정말로 그러한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게 사실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남겨진 문서 증거가 있을 텐데 하면서 문서 창고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1절, 2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장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요. 성전 건축과 관련된 고레스 왕의 조서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2절.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변두리 유대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가 이러한 작은 일에 신경을 쓴다고요? 제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 같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다리오 왕의 재위 초반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이 사람 다리오는 왕이 될 수 없는 신하 출신이에요. 혈통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모셨던 캄비세스 왕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여차저차해서 왕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정통성 문제 앞에서는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혈통대로 왕이 된 경우와 달리 다리오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능력으로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위 초반 그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을 거예요. 이러한 때에 저 변두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느냐 마느냐를 신경 쓴다고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사회에서는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와 경제와 교통과 통신, 이 모든 기반을 닦은 왕이라고 말합니다. 바빠요. 그랬던 그가 저 변두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 그걸 신경 쓴다고요? 그런데 신경 씁니다. 이 일에 다리오 왕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은혜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쁜 다리오 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크게 산적된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신경 쓴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이 일을 허락했는지 확인하려고 문서 창고를 뒤집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5장에서 우리는 넘어진 유대인들을 봤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이처럼 영적으로 다시 일어났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리오라는 이방 왕을 사용하여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요. 다리오 왕이 찾아낸 16년 전의 조서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16년 전이에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조서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과
공사 비용을 페르시아 황실이 부담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의 규모까지 자기의 조서에 적어 놓는다고요? 고레스 왕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니엘이 옆에서 도와준 것 같습니다. 성전은 이래야 합니다. 라고 도와준 것 같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비용을 왕실에서 부담한다. 게다가 과거 바벨론이 빼앗아갔던 금은 기물을 성전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명령까지 그 조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러한 조서가 발견된 순간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이제 합법이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은 불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 성전 공사를 최종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찾아냈어요. 이쯤에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하나님이 이토록 성전 짓는 일에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첫 번째 기능, 하나님이 그 백성을 씻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죄를 씻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씻어주고 싶으셔서 성전을 짓는 일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왜 그 백성을 씻어주려 하셨는가? 그 백성과 동거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 4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짓게 하시느냐? 회막, 즉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나 그것을 건축하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인데, 애굽에서는 성막, 제단 이런 것 짓기가 안 되니까 아예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빼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씻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 성막도 짓게 하시고 성전도 짓게 하셨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주된 기능은 죄와 허물을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목적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에게 성전을 지으라 재촉하신 이유도 똑같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씻어주고 싶다. 어서 성전을 지어라. 이를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그 백성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지도자까지 동원하여 성전 공사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하려는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행하신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절부터는 다리오 왕이 이 사안에 대해 내린 최종 결정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리오 왕이 하는 말입니다. 5절까지는 고레스 왕이 기록한 조서의 내용이고 6절부터는 다리오 왕의 판결입니다. 6절,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예루살렘을 멀리하래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성전 공사 반대하던 정치인들에게 스톱,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방해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왕실에서 성전 공사 비용을 담당할 텐데 이 비용을 전달할 사람을 이들로 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방해했던 사람들을 지명해서 공사 대금을 전달하게 합니다.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공사 대금을 제때에 보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국가 행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다리오가 첨가한 내용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번제로 바칠 제물을 지정해서 날마다 제공해 주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특히 그 유대인들이 다리오 왕과 그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이건 행정이 아니라 신앙 영역 아닙니까? 정말이지 조금도 기대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자녀와 동거하고픈 열정 때문에. 11절, 12절은 이 명령을 어기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극단적으로 처벌하겠다라는 엄포입니다. 결론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마자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전 공사의 조력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젠 이 사람들이 성전을 도와야 돼요.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형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에는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순서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려 했던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되었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고요. 순종을 먼저 했더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순종하겠다며 하나님과 타협하려 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벌이가 넉넉해지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혹은 제가 직장에서 승진하면, 건강을 회복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종이지요. 환경 변화를 걸고 하나님과 타협한 경우, 혹 환경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넉넉해지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등등 타협한 상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순종하겠다는 약속 지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순종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겠지요. 그것과 상관없이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14절 고레스 왕의 조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한
환경과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따랐던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4년 만에 성전 공사가 완성돼요. 너무나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야, 우연이다, 복이 들어왔다, 혹은 우주의 기운이 나를 향한다라면서 자랑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연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에 따라 그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요. 다리오 제2년에 성전 공사가 합법화되었고 다리오 제6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16년간 중단된 공사였는데 재개되니까 4년 만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맨 처음 성전을 봉헌할 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양이 13만 마리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백성을 씻으실 수 있다. 예배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 그 백성을 씻으신다. 그거면 되는 거지요.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 14일, 그때가 6월절인데 1월 14일이지요. 6월절에 이제 드디어 제대로 절기를 지킵니다.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이하의 구절들에서 강조하는 것은 6월절을 지켰다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깨끗해졌습니까? 성전이 생겼으니까 속죄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깨끗해졌대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해 냈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동거하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지키는 일이 즐거워진 것이지요. 열왕기를 보다 보면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일어난 일은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6월절 지키는 일,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6월절을 지킨 일, 그때마다 신앙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 성전 짓고 6월절을 지키는데 깨끗한 채로 6월절을 지킵니다.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 이전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영광의 구름이 덮여가지고 사람들이 황홀해져서 엎드러지고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실망은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 성전을 함께 지었던 이 사람들만큼은 적어도 신앙 회복을 체험합니다. 물론 나중에 좀 지나면 다 타락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신앙 회복을 경험해요. 부흥을 경험하는 거지요. 22절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에스라 6장까지 첫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기 에스라는 없어요. 에스라는 이 일이 맞춰지고 70년 뒤에 귀환하기 때문에 이때는 에스라가 없습니다. 역사를 되짚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제 내일부터는 학계, 스가랴, 에스더를 차례차례 볼 것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학계가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나 전에 한번 잠깐 보았지만 이제 학계 선지자 이야기를 제대로 보겠고 그 다음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두 번째, 순종이 먼저다. 환경 변화보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